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는 내 수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옛날 동화들을 보면 이런 사람의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화의 주인공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삽니다. 좋은 점은 착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귀인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이루어지더라. 큰 부자가 되었다거나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거나 신분이 상승되더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것은 착하게 사는 것뿐이죠. 착하게 살았더니 그에 대한 대가보다도 엄청난 대가가 주어졌다 하는 게 이제 거의 모든 동화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방법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야, 나도 좀 그렇게 대박 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우리의 이 심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은혜로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로 성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출세시켜 주시고 은혜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막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존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사람이 인생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부가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가 기적같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영역은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능력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느 때까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먹여주지만 좀 지나고 나면 자기가 밥 숟가락 들어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허랑방탕하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고 잠치를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들에 나가서 일하던 이 형이 마지죠. 마지가 집안이 시끌시끌한 소리를 들었어요. 종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다는. 그러니까 잔치를 돌아오면 막 즉시 벌린 거죠. 형이 아직 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걸 듣는 형의 반응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호소를 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이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아버지가 상당히 엄하쳤죠. 만약에 아버지가 염소 새끼 잡아주셨는데 아들이 그렇게 투정하면 야, 내가 너한테도 염소도 주고 소도 주고 닭도 잡아주고 오리도 잡아주고 다 잡아주지 않았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큰아들의 말이 사실인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어요. 친구들하고 즐기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형의 불평은 타당한 불평입니다. 근데 그 형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너는 나의 상속자이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너는 장남이니까 네가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지 않느냐. 너는 상속자다. 너는 나의 후계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후계자와 막둥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둥이는요 해달라는 대로 아버지가 다 해줍니다. 어린 양도 받아주고요. 실수하면 그 막둥이 실수 뒤처리도 다 해주고요. 와서 애교를 부리면 용돈도 더 많이 주고요. 아버지가 막둥이를 무한 사랑합니다. 근데 후계자는요 봐주지 않습니다. 후계자에게는 엄격한 겁니다. 실수하면 책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생도 많이 시킵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것을 상속할 만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막둥이에게는 상속이 안 되니까 그냥 어린 양 부려도 다 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업의 사장이거나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들이 있어. 근데 이 아들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맨날 와갖고 아빠한테 용돈 받아가요. 그 일은 안 하고 또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사고 돈 다 쓰고 오면 또 와가지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래요. 우리의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도와준다고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제 스스로 세상과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밑바닥부터 고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가 보기에 짠해서 야 아버지가 좀 도와줄게 그러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아들이 되길 원해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런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 마음은 다 후자의 아들이 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여러분 대박 나게 안 하시는 것. 하나님 돈덩어리 좀 떨어주게 해주세요. 응답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를 고생시키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나 피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우리가 머무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속자로서의 수업입니다.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존재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지 않고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가? 지금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서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왜 연약한 신앙인으로 사는가? 후계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싸우질 않아요. 내 자신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으로 끝났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거.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을 뿐 그 뒤로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친척을 만난다거나 가까웠던 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자녀들이 같이 만나요. 내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봤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돼갖고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보고 뭐라 그래요? 와, 니 진짜 많이 컸다. 못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생명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1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30년 지났어요.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3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외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에 간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권면해요.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아서 권면했더니 이 사람이 절대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루셔야지. 저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루셔야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내 이 성질 하나님이 나를 다루지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못해. 우리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못한다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야지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내가 안 변한 것은 누구 책임이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안 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바꿔서 내가 안 변한 거야. 야, 너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가 또 하나님이 안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나 바꿔줘야지. 나도 내 힘으로 나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핑계하면 핑계가 되겠습니까? 너 왜 그 모양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도 내 자신 내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바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난 성품에 대해서 타고난 성품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수박으로 태어났는데 호박이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태어나기를 호박으로 태어났는데 수박이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각자가 타고난 것이 있긴 분명히 존재해요. 각자가 타고난 기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예향적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으로 태어났죠. 이건 분명히 구분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나는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기질 위에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자신입니다. 나의 성품은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데서 애곡되고 변질되어 있고 비뚤어져 있는 성격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님 분명하게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툭하면 성질내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짜증내고 툭하면 꼬라지 부리고 툭하면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성질내고 툭하면 짜증내고 툭하면 소리 지르면서 나 타고난 성질이 타고난 성질. 타고난 성질이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툭하면 성질내고 짜증내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또 바꾸셔야지. 하나님 나 타고난 성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핑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애곡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정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며 하나님이 원래 내 안에 만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타고난 성품입니다. 하나님 타고난 성품. 그 말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 말인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끼리 닮아갑니다. 부부가 마치 마주보고 살면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닮아가요. 왜요? 그 속에 동일한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예양적으로 타고났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내양적으로 타고났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비슷해집니다. 외양적이고 내양적인 것이 비슷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은 외양적이고 삶의 스타일은 내양적일지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그 본질적인 방향성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스타일은 외향적이야, 이 사람. 스타일은 내향적이야.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모습이, 이 우리의 모습의 변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변화도 은혜로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바꿔주시겠지 하고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셔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비틀어가지고 새 것으로 만드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비틀어서 나를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 자신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안 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싸우도록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의욕이 없습니다. 주님 닮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의욕도 없고요. 내 자아와 싸우고 싶은 의욕도 없고요. 내 자신을 바꾸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봄이 되면 막 생명이 이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오려고 막 힘을 쓰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변화되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 확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를 바꿔야지 하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 하는 무기요? 싸우는 무기는 싸워야 하는 거죠. 어떻게 싸우냐? 5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같이 해볼까요?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복종시킨다. 다시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복종시킨다. 따라 하시라고요.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복종시킨다. 마치 성을 정복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성을 정복하듯이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정복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음 다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과 감정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초기에 분별해서 물리쳐버리면 됩니다. 초기에 진압을 하는 거죠.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나한테 왔어요? 어떤 마음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거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이다. 주님 말씀에 합당한 거다. 아니다. 이건 주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 주님 주신 마음 아니다. 어지간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다 분별됩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주님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금방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오면 주님 주신 것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분별해서 이건 아니라 그러면 초기에 그를 거절하면 됩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다가 쓰레기 오물을 던지고 갔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쓰레기 오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바로 치우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인데 그럼 그 생각 바로 치워야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데 그럼 바로 치워야죠.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요, 별 생각 없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계속합니다. 초기에 분별을 하질 않아요. 초기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그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발을 쑥 들이미는 거죠. 처음에는 문 밖에서 나를 놓고 했는데 그때 딱 거절해버리면 야, 넌 우리 집 못 돌아 하고 딱 거절해버리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쑥 들어옵니다. 이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는 이 습관부터 여러분 고쳐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고 기분 생기는 대로 따라가고 이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분별하고 거절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은 초기에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초기에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별 생각 없이 하잖아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발을 한 걸음 딱 내딛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생각이 쉽게 안 나갑니다. 한 번 들어온 생각은 쉽게 나가질 않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잡초와 같아서 잡초가 그냥 순식간에 확 퍼져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한 번 들어오면 그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이 확 번식하기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쉽게 안 나가요. 생각이 안 끊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감정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라는 것은 생각할 틈도 없이 기분이 나빠지죠. 그렇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요. 어떤 말을 듣는 순간 성질이 팍 나버리죠. 이것도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타고났어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애 자아야. 이거 주님 앞에 고쳐야 돼 하고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때에 다 괜찮아. 사람은 다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 말은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격려해서 힘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그런 애자 못된 습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싸워서 그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되고 40년 됐는데도 똑같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뿌리를 뽑아야 돼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조금 더 어려운 거죠. 툭 던지면 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고, 사건, 어떤 말, 어떤 행동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이죠. 어떤 말이 툭 들어오면 툭 나오는 거죠. 어떤 생각이 툭 들어오면 툭 나오는 거죠.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보고 툭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사건과 사고나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이요. 이 반응이라는 것도 내 안에 만들어진 하나의 틀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고치시길 바랍니다. 고치라니까 대답도 잘 안 하죠. 복 받으십시오. 그럼 대답 잘 하시네. 고쳐야 돼요. 내 안에 만들어진 틀이에요. 말하면 툭 나오는 거죠. 고쳐야 합니다. 초기 진압에 실패해서 실패하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탁 달라붙습니다. 좀처럼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좀처럼 그 감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원래 그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 성품이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쓸모없는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면 그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누가 싸워야 돼요? 주님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고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한두 마디 해놓고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다 들어주시겠지.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기도하며 싸운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싸우는 겁니다.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좀 서로 감정 상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아침에 이제 서로 출근하고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과 감정이 막 혼란스럽게 시작하고 딱 초기에 싹 진압해버리면 좋은데 그걸 못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그 감정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생각과 감정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내 남편과 싸우는 거 아니다. 내 아내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생각과 감정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서 만나면 또 누구랑 싸워요? 남편과 아내끼리 싸웁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싸움은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싸워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이 딱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싸움이 시작됐다.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됐다. 이거는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내 생각과 감정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싸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싸우신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자리를 잡은 그 생각, 그 감정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복종시킬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감정은 어떤 감정이 들어왔어요?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근심이라는 감정, 이 죽게 되었다는 이 감정이 예수님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생각과 감정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이 생각과 감정을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치열한 기도인 거예요. 내 안에서 온갖 감정과 생각이 드러날 때에 그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뜻 아래 복종을 시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경건 생활의 과정인 거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떱니다. 수다 떨고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우리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한 두세 시간 수다 떨고 났더니 마음이 개운해졌어요. 네하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좋아졌어. 여러분 이거는요 정답도 아니고요 이래가지고는요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친한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풀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자꾸만 흐트러지는 내 감정,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며 이런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는 겁니다. 철회를 하고 안 되면 금식을 하면서. 아니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서야 생각과 감정을 복종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정도 했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쳐야지만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아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피나는 싸움이 없이 피나는 전쟁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 몇 년 믿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저는 선포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말씀을 듣는 거고.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저처럼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자라난 건데 얼마나 변했냐 하는 거죠. 똑같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말하는 것도 똑같고 성질 내는 것도 똑같고 꼬라지 부리는 것도 똑같고 뭔 말 있으면 삐지는 것도 똑같고 그 성격도 똑같고 당신 성격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럼 나를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 원래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 살아. 똑같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아요. 그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아빠 용돈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고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고쳐주세요. 바뀌지를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렀어요. 언제까지나 막둥이 아들로 살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막내로 살아갈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다운 면모를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